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아실 거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다면 제사장 나라,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완성되는 이제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시작은 어디로 보는가 하면 좀 전에 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가 될 만큼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 나라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 할 수 있어요. 예배예요. 제사는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 그럼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편하게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이 항복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또 핵심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서 민족이 될 만큼, 나라가 될 만큼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 출애굽을 할 때 방법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에 임방과 문설주와 이렇게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런 그런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장자 또 동물 중에서 첫 태생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이제 출애굽을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도 얻게 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이제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 자,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이제 개념이 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왜 어린 양을 왜 잡았을까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왜 흘렸을까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처음 나온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말씀이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 옷을 지어 만들려면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근데 인간의 죄를 대신할 동물의 희생 제물,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중요한 그 단어가 피예요, 피. 근데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데,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이제 십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시작은 사람으로 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나라가 될 만큼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될 만큼 숫자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했는데, 애굽 바로 왕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10가지의 기적 사건이었어요. 그 마지막 기적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이스라엘 집에 바르게 하셨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의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방법이 5가지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가지 이 제사 예배를 3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냥 내가 마음만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5가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서만 제사장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막의 일, 예배를 돕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됐어요. 자, 아무튼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이 5가지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는 특징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용서는 예배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5가지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과 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서로 한번 가서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8절. 레위기서 12장 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해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좀 부자가 있었고 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부자는 소를, 나는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는 소를,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를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러나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는 소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드렸을까요? 새, 산 비둘기. 근데 비둘기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면 곡식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있지만 좀 잘 사는 교우들은 헌금을 드릴 때 또 그 능력과 그 어떤 내 어떤 형편에 맞게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마음은 막 드리고 싶은데 그냥 내가 지금 그런 어떤 물질이 여의치 않다든지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내 형편껏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어떤 형편껏, 내 믿음에 의해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의 예배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제물을 들고 와야 돼. 제물이요. 근데 그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는 소를 드릴 수 있었고,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곡식을 드릴 수 있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구약에서의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약속해 준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이걸 쭉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때 중요한 이제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제사장 제도였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3번 보시면 돼요. 자, 이 제사장 제도는 그럼 왜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8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어떤 몸, 장래, 이것을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 전날 밤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매수해 돈을 줘서 그렇게 거짓 말하게끔 사람들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깜짝같이 꿰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가두고 막 괴롭히고 스데반을 돌에 죽게 만드는, 순교시키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상 이쪽 사람들이 그게 자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겠기 때문에, 저 예수는 신성 모독자고, 저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저 예수는 성전 모독자고,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괴롭히고 막 그냥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을 했던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대상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 모독자, 저 예수는 부활을 속이는 자, 저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몰아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그때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했고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5가지 제사 예배를 3가지 방법에 의해서 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고, 근데 그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왔던 이 제사장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사장 나라는 이제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상 이쪽 사람들은 십자가 이전으로 자꾸 이걸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용산제일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고 성전 모독자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다면,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신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제물.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게 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부활의 첫 열매로 믿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참, 네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울, 바울이 갑자기 변화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사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저 예수는 신성 모독자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부활을 속였고, 자, 이쪽에 영향을 받았을 때 바울은 막 화를 내, 막 그냥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막 나쁜 사람들이야 하면서 잡아 가두고 막 그냥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10초간의 짧은 만남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성전 모독자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바울이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죠. 우리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고, 나쁘게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럼 불과 10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의 간증인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경험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변화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그 오해가 풀려지게 돼요. 신선 모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모독자가 아니고 율법과 선제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고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울은 알게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5번 한번 뒷면 보시면 되는데요, 뒷면에 하나님 나라란 있죠, 그렇죠?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그 피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여러분과 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직장 일터를,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는 만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쭉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찬을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1500년 유지한 유월절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많은 삶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난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 이제 살아 계실 때 또 십자가 지시고 나서 계속 1500년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지해 왔던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봤어야 되는데 내가 누려왔던 기득권만 가지고 보니까 그건 제사장들한테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하여금 신성 모독자라고 하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재판에 넘겨서 그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비난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이고 중요한 것이 예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왜 그럼 종료되느냐? 그 방법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됐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자로 살고 또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내가 지금 처한 가정과 일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곧 돼야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